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꽤 깁니다. 내용은 이어지지만 장면은 계속 바뀌는, 장소가 바뀌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면 설교가 길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늘 똑같이 4페이지를 쓰거든요. 본문이 기록됐는데도 4페이지가 됐으니까 끝나는 시간 똑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오늘 혹시 점심 약속을 하신 분들은 절대 늦을 일 없도록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데서 아멘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내용을 전체를 보려면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보려면 내용이 너무 길고 할 얘기가 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내용을 설명할 텐데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당해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과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사건들을 이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감히 상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상종 못하는데 신기한 건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상종하지 못하는데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감히 어찌할 수는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협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백성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도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과 환전을 통해서 많은 폭리를 취하였던 종교 장사꾼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처음에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신앙적 소신을 지키면 언젠가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 조금만 늦게 가도 혼났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제가 혼난 적은 없거든요. 누구도 저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지는 않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거기서 믿음이 커져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부러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한번 예수 믿는 거 핍박을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필 그게 언제냐?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군대 갈 때 그 기도를 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전방에 교회를 가면 핍박당하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중대에는요, 저처럼 신학생으로 생활하다 온 분이 있는데 저보다 한참 전에 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쟤도 신학생인데 안 가는데 넌 왜 가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갈 때마다 갔다 와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핍박을 당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그 고참이 너 교회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과 이후에도 일정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쟤는 교회 가야 하는 애니까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아니면 내가
소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에 뵀던 얘기하는데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고참이 제대할 때쯤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저를 통해서 다시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인도하던 그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자는 천사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성전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복음을 증거하기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게 그 풀려난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탈옥을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탈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사람 적은 곳, 숨을 수 있는 곳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명한 것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감옥에 사도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상상조차 못한 탈출에 당황합니다. 사도들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더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비원과 대장이 가서 다시 잡아와요. 근데 여러분 탈옥한 죄수를 잡아올 때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끌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잡아오는 거죠. 백성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그들을 무척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세워져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1차 신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냐고 위협합니다. 또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벌어져요. 여러분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러면 신문할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예? 왜 탈옥했느냐? 어떻게 탈옥했느냐? 이걸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간수도 있고 문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탈옥했습니까? 이게 또 다른 기적으로 발견되면요. 이들이 앞으로 백성들을 대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탈옥에 대한 질문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으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죠. 사도들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재판석에서 외친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도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공예는 격분해서 이제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논리적인 반박은 못하고 분노만 쌓여간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이자 온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고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가말리엘도 중요하고요, 성경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당시에 모두 아는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했던 드다에게는 400명이 따랐지만 드다가 죽고 나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다도 한때 백성들을 꾀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가 죽으니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람의 일이면 다 그냥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이것이 더 흥왕할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덧붙여 뭐라고 말해요? 만약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라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이 참 재밌어요.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이단들, 교주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집단이 다 해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일이면 해산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이면 더 흥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지금은 제자들 곁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람이 한 일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흥왕하여 그 복음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복음 증거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의회 회원들이 그냥 내보내기는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매를 때려서 보냅니다. 여기도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옥에도 벌써 두 번째 갇힌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를 맞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힘들어 했다거나 아파했다거나 슬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엔 기쁨과 환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성취되니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건져내 주었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꼭 적군과 같았던 가말리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도 존경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두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적군과 같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할 방법을 그를 통해 사용하셨다가 공의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동역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난당하든 힘든 일이 생기든 기쁨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흔들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언덕일지라도 주와 손잡고 그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망하고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에 힘입어 해결받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으니 언제나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함께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왔지만 그 문제 그냥 다 놓고 주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